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분명히 마음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냐 헷갈릴 분도 있죠. 보통 영어로 마음은 하트라고 하고 생각은 마인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보고 서양에서는 머리에 있다고 봐요. 뭐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마음은 있고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대한 구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은 밭과 같고 생각은 그 밭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 마음이란 토양에서 생각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열매가 입술의 말 아니면 행동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도 나왔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인간은 혼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몸과 또 정신, 마음, 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영혼은 어디 있는가? 학자들의 말을 보면 마음에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써요. 마음은 영혼의 좌소라. 영혼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무엇이 작용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또 역시 불신앙 역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면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음에서 나왔고 또 불신도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의 결단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의 결정이 서면. 또 어떤 사람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살지? 너무 고난이 극심하니까 어떻게 살지? 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막 고민하는 끝에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딱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결단이 마음에서 나와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다른 것에서 언급을 계속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밭에 내버려 두면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막 장마 때가 이제 시작되려면 여러분 풀을 맨다 그러죠? 풀을 맵니다. 검지를 매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을 보존하려고 막 잡초가 자라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밭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길 같은 마음, 이게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먹은 행할 수 있는 사람. 딱 결심하면 누가 뭐래도 자기 결심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결심합니다. 올해 매일 일기 쓰고 여름방학 숙제 꼬박꼬박 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개학 때가 다가오면 밀린 일기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뭐 했지 하고 방학수에 막 싸우고 갑자기 이틀 밤을 새고. 근데 그게 몇 년을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제 이거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입니다. 이 마음의 복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냐는 삶의 방법적인 면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영적도 포함이 되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언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이 팔복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서는 장수가 복이고 자손이 많은 게 복이고 돈이 많은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이렇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은혜 시대에 와서는 복은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좋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8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 6가지는 마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아마 삶 속에서 구현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한테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라고 그래도 제 마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진 않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는 분이 문제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하나님, 사랑할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접촉과 만남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에 힘을 끼치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그 일과 그 사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말로 나가고, 그죠? 상대방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말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좀 힘드냐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참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만 만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또 내가 보고 듣는 거 참 좋고 아름다운 소식만 들으셨습니까? 자, 마음이라고 하는 자소가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이건 방과 같아서, 그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이메일, 여러분 다 이메일 갖고 계시죠? 자기 이메일 있죠?
저는 저 이메일 잘 안 봐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어느 때 간혹 보면 이메일을 제가 이제 이메일 속에 들어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게 와 있어요. 그냥 건강 보험 들라 무슨 정력에 이게 좋다 뭐라고 무슨 보험 들라 별리가 다 들어왔어요. 그걸 무슨 메일이라고 합니까?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그걸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하도 오래 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적적 속에 살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나는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영향 끼친 것도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뭘 아냐면 남에 의해서 어떤 일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느껴져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TV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내용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기쁘고 좋죠. 근데 막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얹지 않지 않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여러분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죠. 근데 막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아까 제가 매일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을 찰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에 영적인 쓰레기 메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고 이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류를 하세요. 우리 육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지금 몸 위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받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맑고 깨끗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자소에 있는 내 영이 막 더러운 것들로 막 있으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딱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막 다른 것들이 떠올라요. 막 복잡해요. 조금 아까 본 텔레비 내용이 떠오르고 또 얼마 전에 나한테 무슨 말이 떠오르고 또 뭐 해야지, 뭐 일해야지, 일하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막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여러분 방도 청소하듯이 집안도 청소하듯이 내 마음의 방도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면 이게 안 좋게 돼버려요. 이게 쌓이는데 이걸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 지저분하다 생각되시면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귀찮아 하다 보면 이게 체질화돼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무뎌져 버려요. 무딘 마음, 이것이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 완악한 마음 알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장에서 애들이 놀 때 장례식 놀이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누가 죽었다고 곡을 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장례식 노래예요. 그죠? 또 잔치집 놀이를 하면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버리면 전혀 누가 웃어도 기쁨이 전달되지 않고 누가 울어도 슬픔이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게 내 마음의 영혼의 좌소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지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나는 원래 감사 체질이 아니야. 해도 안 돼. 다 나만 못하나 다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다가 그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말을 안 해버리죠. 내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할 때 응답하는 건 아멘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아멘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삶에서 증명하십시오. 아멘.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마음의 방을 관리하자. 뭐라고 하면 요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많다 그럽니다.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돈도 지키셔야죠. 여러분 건강도 지키셔야죠. 체면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자, 믿음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마음에 구멍이 뚫려 버리면 이게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뭘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반면에 사단도 마음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 역사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고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쳐요. 원어에 보면 꾸짖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죽는단 말 하다니요. 예수님께서 너밖에 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너다. 너는 하나님이 일이 아닌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이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이걸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임을 주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안 받으니까 동생을 볼 때 얼굴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왜 얼굴이 변하니? 너 왜 안색이 변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어. 마음은 네가 죄를 짓고 싶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 죄가 문에 엎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문이 어디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에 이렇게 죄가 엉클했단 말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노리고 있는 거죠. 마치 그 맹수가 먹이를 움키려 할 때 노려보듯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막 먹이감 노려보듯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게 웅크리고 있는, 크라고 치란 말이에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면 나 저거 없애야지, 죽여야지 마음을 열어버리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인이 실패하죠. 여러분 가인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죄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중독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는 알지만 마음이 힘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먹어서는 안 돼. 이거 해서는 안 돼. 근데 자꾸 끌리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떨어져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마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필터링이랄까요? 마음의 걸림 장소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입구에서 딱 거절을 하십시오. 스톱 하고 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일단은 마음의 문에 엎드리는 막 들어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닌 것들을 딱 입구에서 막으셔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영적인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옛날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제사 음식들이에요. 최고의 음식이죠. 원래 제사 음식은 좋잖아요. 최고 음식은 뭐야?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고, 아, 이거는 제사 음식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야.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 이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아, 이건 내가 안 먹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못 먹겠다고 얘기하죠. 환관장이 그럼 어떡하냐? 아스보나스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채소만 먹고 나중에 얼굴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도 힘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이 들어올 때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절 못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잖아요. 총무로. 그때 누가 유혹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러자 요셉 뭡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안 되고 그 성적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러 갈 때 여러분들이 딱 거절하십시오. 아니다라고 거절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허용하다 보면 계속 내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주범이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어려운 시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막 속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열받는 일이 막 생깁니다. 감정을 줄 수 없어서 막 흥분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욥 아시죠? 욥기를 보십시오. 억울하게 참 신실한 사람인데 갑자기 재난이 와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갑자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욥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혼동이 돼요. 그렇지만 욥이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사단이 거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칩니다. 몸을 쳐요. 막 기와적으로 몸에 그 구더기가 끌려 몸을 막 긁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걸 보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인도 대단하죠. 참, 얼굴 한번 봤으면 그 분이 어떤 사람인가. 참, 그런 분을 데리고 사는 것도 대단하죠, 욥이.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막으셔야 돼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인천에서 혼자 사세요. 84세인가 3세가 되시죠. 근데 이 장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늘 이렇게 그 어른 끄는 어른 유모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버 카라 그러죠.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독일에 있는 그 조카가 선물을 했어요. 독일제 좋잖아요. 튼튼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한 거예요. 야, 좀 좋다. 근데 이 장모님이 계신 아파트가 30년 넘은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사시는 건 3층에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끌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1층에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게 열쇠를 잠궈놨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분이 이걸 귀찮아가지고 열쇠도 안 잠그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가지고 잃어버렸다고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손가발이 없어.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저랑 어제 그 전화 받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아니 엄마 왜 그거 언제 잊어버리니까 화요일 날인가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제 전화하니까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신고를 하면 그 경비실에서 뭐 CCTV를 볼 텐데 그냥 노인 양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제 전화 가지고 나 그거 잊어버렸다 막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기도를 못 하시니까 항상 그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좀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막 우시는 거 속상해서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머니 지금 너무 억울하거나 원통해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거 오래된 거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 거 주시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두고 다른 사람 잘 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막 그래 다 제가 달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더니 또 막 웃으시는지 웃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뭐 소리 들리는데 내가 웃으세요? 막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다가 좀 있다가 하고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그걸 끊어 너무 원통하시니까 생각할수록 억울하신가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쇠를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 소홀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 말씀인데 어머니 감사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장모님이 많이 마음에 상처도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착하셔서 여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착한 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아요. 마음이 원래 센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도 상관 안 하는데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막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막 큰절하면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상처도 많은데 더 막 하면은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옛날까지 다 막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할까요? 그 눈물은 성령이 원하는 눈물이 아니거든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거는요. 악령이 들어오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주실 거라 했는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 계신 그 동에 이전에 함께 동에 사시던 그 통장이 권사님이세요. 그분한테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좀 돌봐달라. 근데 마침 그분이 차가 있어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더니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당장 못 움직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걸 그분이 권사님 찾아가지고 막 보니까 딱 마침 그 근처에 그 사흘 전에 그 노인 보행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건데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았대요. 집안에서 쓰고 딱 한 개. 근데 그 낸지 사흘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이제 가서 보니까 딱 맞는 거 딱 사신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가볍고 좋다는 거예요. 물론 독일제보다 못하죠. 그래서 내가 전에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막 우시면서 막 몸에 생병이 나신 거예요. 아니 화요일날 월요일날 주사 맞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열이 팔팔 오르고 생병 나면 안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니까 뭐 생병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감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보세요,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뗀 거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면 가서 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예비해 놓으신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맞닥뜨리잖아요. 물론 좋고 즐거운 환경은 괜찮아요. 근데 막 슬프고 괴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마음 보셔야 돼요. 이럴 때 막 화가 나는 일이 딱 벌어져요. 억울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사단이 마음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놓는 거예요. 막 분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는 거는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니까요. 계속 우리 마음의 지가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과제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굳게 서셔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킨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변질되거나 왜곡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환경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변질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꺾이면 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마음의 문에 굳게 지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평안히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성령이 싫어하세요. 부담스러워하세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파수꾼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소리, 어떤 환경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마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뭡니까 이게? 몸의 싸움도 아니고 마음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대치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거나 마음의 혼돈함 때문에 복잡하셨으면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불러서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좌소를 맑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말을 듣건 어떤 것을 보건 내 눈과 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건 내 마음에서 걸러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만 문을 열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마음 문을 닫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마음을 열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받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걸림이 되든 기분 나쁘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기분 나쁜 분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뭐 죄인인가? 나만 죄인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품에 안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지키셔서 또 다음 주간 만날 때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평을 또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영적 싸움